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혹함을 주시나니 일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영적인 눈을 떠보지 않았을 때에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한 번 본 사람은 그 세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본 사람에게 네가 도대체 본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해보아라 해도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알록달록함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표현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과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함의 불편함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보았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천국이라는 그 보이지도 않는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들이 전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용납도 되지 않고 또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이상은 더 이상 보지 못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이 순간을, 그리고 여전히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새벽에 누가 일어납니까? 1시간, 2시간을 더 자야죠. 요즘에는 의학 기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나이 때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7시간은 자야 여러분 안에 있는 회복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잔 분들, 이제 여러분들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시급한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수면 시간을 늘려야 된다,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새벽 기도했다가 이래서 단명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1, 2년 더 내가 건강관리해서 건강하게 잠 잘 자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설령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내가 사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면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누구에게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끌려다니는 법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끌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에는 그냥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정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야, 너 나 따라해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됐어.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저주한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당시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 곧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을까?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냐?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당연한 문화와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것은 상식 밖에 무언가 깨달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의 음성도 모르는데, 나는 그럼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든 2번 오는 사람이든 새벽을 매일 오는 사람이든 가끔 오는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의 경중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댐댐이도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발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는 것은 한두 번이에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성령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린 게으릅니다. 우리 잠자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치매 걸려요 이러다가 수면 시간 부족해서. 그게 의학이 말해주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것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건 상식이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뒤로 하고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어제도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장례식장 다녀오신 분들, 또 어제도 또 직장 끝나고 늦게 이제는 하루를 정리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무시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또 오늘 또 하루 종일 뛰실 생각에 사실 상상만 해보려면은 이거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말씀과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벽을 깨울 자가 없다. 누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기도할 사람도 없다. 기도를 왜 해? 요즘 AI가 다 답해주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다닐 자도 없고 봉사할 자도 없고 전도할 자도 없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목요 전도대가 있을 텐데 이 목요 전도대 때 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단해요. 다 직장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될 것 같고 뭐 뭐든지 하나 알바라도 곁들이면은 용돈이라도 몇십만 원 더 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 뭐가 따라와?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받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는 이들, 그들이 전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이 모든 영적 행위는 감미롭습니다. 달콤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시간 낭비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핑계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우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영적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옛날에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헌금했지? 그거 무엇 때문에 지금 얼마쯤 됐을까?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자격증 공부했다면 내가 지금 내 팔자는 어땠을까?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보았던 그때조차도 잊어버리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자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세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자, 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타고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게 잘하는 걸 의외로 주님은 안 쓰십니다. 참 신기하죠. 원래 노래 잘하던 사람,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 원래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은사.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가 타고나기를 그냥 갖고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은사를 주시고 또 보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숫기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평소에는 원래 타고난 거 말하는 겁니다. 타고나기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주변도 없고 쑥스러움도 잘 타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전도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타고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아, 신기해요. 그래서 막 빨빨거리고 다녀요.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세상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빨빨거리고 다녀. 은사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은사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나도 신기해요. 나 이상하다.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새벽도 나와서 막 기도해. 이상하다. 난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소멸되잖아요. 이상한 그 기적을 경험하던 사람들의 삶에 그 기적이 소멸됩니다. 왜요? 그건 나의 타고난 성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기적을 많이 누리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은사와 또 능력이 충만한 자리에 내가 나오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은 100% 장담하건대 그분은 점점 소멸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힘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대요. 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권면하는 걸 잘하고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도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십니다. 우리 설교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과 가장 구별되는 게 그거 하나예요. 이 사람들 다 말씀에 미친 사람들. 하루 종일 말씀만 머릿속에 생각해. 그러니까 새벽에 묵상한 말씀, 내일 설교할 말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혼자 찔찔 울고 있어. 보면은 뭐 때문에 울어요?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아서 혼자 은혜 받았어. 주님의 그 신비함. 근데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아. 형이상학적인 뭔가 저 멀리 둥둥 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감동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것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전도자는 은사입니다. 여기 몇몇 분들 전도에 미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맨날 전도만 생각하면은 막 난 또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저는 말씀에 미쳐서 기도하며 우리 목회자분들 우린 다 전도자들 우린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 그리고 멋있는 분들이죠. 왜냐면은 모두에게 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친 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도에 탁월한 분들.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전도에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 신기해요. 평소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잘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교사로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막 대충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제대로 섬기는 분들, 간사로 섬기는 분들, 대충 하는 분들 말고 제대로 하는 분들, 또 목자로 섬기는 분들, 그냥 설렁설렁 목자 내 때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직분자, 기도 안 하는 소명자, 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열심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반석이요, 요새요,
능력이 되십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 부러워하기보다도 저 사람을 저렇게 쓰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자를 쓰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서로를 인정합시다. 싸우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양육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양육하는 사람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무시하지 맙시다. 귀한 분들입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영적 가족만이 있을 뿐 원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시기를 축원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